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찬양합니다. 찬송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라고, 또 그 깨달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총남선교회 야유회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다행히 지금은 부슬비가 내리지만 비가 곧 그칠 것 같고요. 날씨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선교회 개사회도 있습니다. 개사회에 참여하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도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솔로몬이 이렇게 보니까, 인생을 관찰해 보니 마땅히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할 곳에서도 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격하게 동의하게 되죠.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있고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돈과 권력에 의해서 이것이 진실이 왜곡되기도 하고, 왜 우리 보면 30년 전, 40년 전 혹은 더 이상, 그 이상 이전에 무고하게 간첩으로 이렇게 오인받다가, 오인이 아니죠, 군사정권에 의해서 그렇게 몰아졌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그것이 죄가 없다,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판결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렇게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혹은 돈에 의해서 진실이 왜곡되기도 하고, 또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과연 정의는 이루어질 수 없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결국 지혜자는 고백하기를,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불의한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우린 때로 이렇게 외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저 불의한 자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해야 됩니까? 이렇게 울부짖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은 그렇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일들로 인하여서 답답해하고 억울해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반드시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 우리 다 한 번씩 이름은 다 들어봤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늦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온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왜 불의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서 그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오차가 없다는 거죠. 18절 말씀 보면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조금 나는 반댈세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짐승과 다름이 없다니, 우리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인간의 지혜, 업적, 부, 명예,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두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지혜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야, 짐승이나 니들이나 똑같아. 왜 똑같아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결국 모든 것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암 선고를 받은 어떤 성도는 고백하기를, 나는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되자 비로소 참된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전도자는 마지막에 중요한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어진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죽음이 뭡니까?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지만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전도자가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경외로움으로 우리는 이 하루를 채워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몫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몫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또 인간은 유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죽음 너머의 부활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다 똑같이 오는 거구나, 별것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라는 그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이 하루의 삶도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악한 것들은 물리쳐 주시고 선한 것들은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 보면 참 이렇게 돌아가도 괜찮은가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모든 뉴스들은 우리의 마음을 참 낙심케 합니다. 이래도 되는가?
세상이 너무도 불의한데 이 불의한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잘 살아도 되는가?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유한합니다.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진정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성교회가 야유회를 갑니다. 또 여성교회가 개사회를 다녀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서로 형제와 또 자매와 연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돌려드리는,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